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니느웨라는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고, 그래서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차고 차서 넘쳤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훔서의 3장 1절의 말씀, 가득 찼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찼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가 사는 이 지역 사회는 어떠한가? 이 도시는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의인 10명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내가 사는 도시가,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받을 심판이 유예되고 있는가, 연기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악독을 쌓는데 일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까? 나훔서 전체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도 2장도 3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아수르의 산성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닙니다. 요새가 아닙니다. 피난처가 아닙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달랑달랑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처럼 달랑달랑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위태로운 것입니다. 13절, 그토록 강력한 군대가
더 이상 무서운 군대가 아닙니다. 철통 같은 성문도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정들이 여인같이 되었고 빗장이 굳게 닫혔던 성문들은 자동문이 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선지자가 아수르를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앞으로 포위당할 때를 너희가 준비하라. 물을 모아 놓아라. 성벽을 수리하고 보수하여라. 벽돌이 많이 필요할 테니 만들 준비를 해라. 작고 작은 나라의 일개 선지자가 당대 최고의 제국을 향하여 비웃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치같이 메뚜기같이 군대를 모집하여 병력을 증강해라. 혹시 모르지 않느냐. 계속 놀리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요새를 튼튼하게 한다고, 국방력을 증강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느치와 메뚜기가 떼를 지어 몰려오지만 바람이 불고 강풍이 몰아치면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재물만 축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습니까?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돈이 말을 하고 돈이 큰 소리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상인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세금 수입이 많고 돈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돈과 재물은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같이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가 경쟁력의 기본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날아감과 같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엘리트들이 아수르에 많이 있습니다. 용감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의지할 수 없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전쟁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국제 정세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후반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전쟁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야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의 결론은 아수르 왕이여, 내가 자랑하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모을 사람이 없다. 왕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모래와 같고 별과 같이 많은 신하와 군대와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메뚜기가 사라진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19절, 아수르가 당하는 환난을 보고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칠 것이다. 정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가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벌이는 나라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앞에서 수많은 성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재물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교만함과 악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지정학적인 위치도, 잘 만들어 놓은 성벽도, 강한 무기와 수많은 군인도, 풍부한 물자와 재물도, 지혜롭고 용감한 지도자와 군인도 신뢰할 수 없고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력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나홈서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나홈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혼을 내면 낼수록 부모의 품을 파고드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라기는 나홈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